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밖에 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저기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배영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 동네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입니다. 강북구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저분이 그래도 예전에 육군 장교였습니다. 아주 상당한 그 경력을 가진 장교였는데 이 동네에서 이제 저하고 이야기도 하다가 또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사님을 딱 두 사람 아는데 조용기 목사님하고 선종호 목사님밖에 모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밥 먹읍시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 주일날마다 그 가족 모임을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오늘 성탄절은 가족 모임을 안 하니까 오늘이라도 와서 우리 함께 식사하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흔쾌히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용호 선생님 우리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이 동네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곳에 남모르게 참 일을 봉사를 많이 하셔요. 그래갖고 진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금처럼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설을 많이 져요. 신설을 많이 지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또 건강하시라고 맨날 늘 부탁드리고 그럽니다. 이제 혹시라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보시면 아니까 서로 이제 인사도 나누고 아는 척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해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잖아요. 단순히 반복되는 성탄절, 1년에 한 번씩 반복되는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또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성탄절이어야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의 의미는 또 새롭게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먹은 밥 오늘 또 먹고 작년에 지낸 추석을 또 올해 지내는 것처럼 오랫동안 알고 있던 성탄절이라도요. 올해 또 새롭게 알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사귀던 사람도요. 어떤 위기가 닥치거나 아주 기쁜 일이 있다면 그때 그 사람의 진면목을 한 번 더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롭게 알아가야 하는데 오늘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을 더 새롭게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매일 늘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매일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미 내가 새롭게 됐는데 뭘 또 새롭게 되겠느냐라고 속으로 반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반박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새롭게 살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았는데 오늘은 오늘대로 새롭습니다. 매일 새롭게 사는 우리는요, 매일 예수님과
새로운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도 새로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이 태어난 날 다 알고 있고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고 또 교회 안 다녀도 상식적으로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 받는 날, 산타 할아버지 오시는 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구속을 확인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고, 나를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확인했다 해도 해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더 알게 하고 더 믿게 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날, 믿음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의 날입니다. 믿음과 축복의 날입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하지만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기쁠 것 같지 않기도 합니다. 로또 복권 맞으면 1등 맞으면 그것 때문에 기쁠 것 같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믿음을 가진 기쁨은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의 얼굴에 변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또 새로운 기쁨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요,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인생 참 기뻐요, 내 앞날이 창창합니다, 희망에 부풀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회장님요, 일하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 돈 버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같지만 이게요, 워낙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하니까 적응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도요, 살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이웃과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배용호 선생님이 그 기독교 기업에 다니시는데, 기독교 기업에 다니는데 그 아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답니다. 근데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일 기쁨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희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에서요, 기쁨과 희망의 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이지만 여전히 어딘가에는요, 기쁨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한켠에 필요하기도 하고요,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각각의 심령들에게 각각의 마음에 우리가 다 기쁨과 희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첫째로 본문에는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는 탄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들리던 날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 치는 일을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농업보다는 목축도 있기 때문에 목자들이 양을 돌봐야 합니다.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킵니다. 왜? 이 양들은요, 자기를 지키는 능력이 없습니다. 깜깜한 밤이 되면요, 꼭 여우나 늑대가 이 양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양을 붙잡아 가기도 하고 물고 가기도 하고 먹이로 삼습니다. 근데 양을 지킨다, 목자들이 지킨다, 이건 자기 재산을 지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그 시간이요, 밤이었습니다. 깜깜합니다. 요즘은 가로등도 있지만요,
그때 뭐 가로등 있겠습니까? 오로지 별빛, 달빛밖에 없을 겁니다. 요즘요 우리나라 뭐 전 세계 도시가 불야성입니다. 저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거나 또 뭐 어디 산 높은 산 관악산 우리 집 뒤에 있는 북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위에서 이제 서울을 바라보면요 밤중에요 그냥 온 도시가 환하게 불 켜져 있는데요. 야, 야경이 참 멋집니다. 그래서 야경 맛집 뭐 이래갖고 야경 구경하려고 갑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저 북악산 꼭대기에 자동차로 야경 보려고 가는 사람들 참 많을 겁니다. 거기다가요 직업도 다양해지니까 밤에 일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도시 문화에서는요 젊은이들이 밤이면 밖으로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 고개 넘어가면 미아 사거리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그 미아 사거리 로데오 거리요 왜 그렇게 사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수유리가 있는데 수유 중앙시장 있고 뭐 수유 전통시장 있고 수유 시장 있고 무슨 시장인데 그 밤마다요 불이 반짝반짝하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거기서 많이 놀러 다니는지 모릅니다. 강북구청 새로 짓는다고 지금 옮겨고 이제 곧 그 철거를 할 텐데 강북구청 앞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밤이라도 낮처럼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이요 도시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어디 가나 24시간 편의점이 있어가지고요 아마 세계에서 유일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미국에 있는 사람 저 뭐 미국 젊은이 유럽 젊은이가 한국에 오잖아요. 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동네는 오후 6시 캄캄하면 불 끄고 다 집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밤새 놀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 밤에 놀려고 찾아오는 외국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요 도시에 살아도 오후 해질녘 되면 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30여 년 전에 해외 연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홈스테이를 했어요. 이 어르신들 두 분이 사는 집에 가서 이제 한 방 얻어서 얹혀 살았죠. 근데 보니까요 일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자녀들과 책을 보거나 또 뭐 앨범이 몇 권씩 있습니다. 그 앨범을 꺼내고 매일 앨범 보는 거야. 사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오라고. 그래서 앨범을 펼쳐놓고 사진 보면서 이거는 누구고 누구고 이때는 언제인고 우리가 어디 갔었고 여기 이 사람은 누구고 뭐 이런 얘기를 늘 해주는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이에요. 근데 매일이라도 들으니까 좋습니다. 왜냐? 뭐 영어 잘 모르는 내가 똑같은 소리 들으면 영어를 더 좀 잘할 수 있으니까 들으니까 좋습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변할 수 있었겠지만 사람들의 문화 또 기본적인 삶의 패턴은요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농경 문화, 이 목동들이 양치는 문화, 또 그 다음에 농사 짓는 문화 이건요 밤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목자들도 역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겁니다. 들어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양을 지키는 자기의 임무, 소임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파급되는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 말씀에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이에요. 예수님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복음이라는 게 있다는데 복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뜻대로 말하면 좋은 소식이지만 예수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온다는 소식. 그 소식이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천사가 전하는 소식은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다윗의 동네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왕
다윗이 존경하였던 오래전 역사를 이루었던 왕 다윗이 태어났고 어린 시절 살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동네 베들레헴에 구주가 나셨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탄생하셨다는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확증할 수 있는 소식, 여러 모양으로 부족한 나도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뜬구름 같은 소식이 아닙니다. 뜬구름은 하늘에 보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 있지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복음도요,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들렸습니다. 목자들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먼저 들려주셨습니다.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 확실하게 내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오심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입니다. 목자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켜야 하기도 합니다. 또 힘들어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근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소식이 그 자리에서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복음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천사가 영광으로 찬양하는 탄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는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은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소식으로 들립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 목자들,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들려진 복음은요,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하고 있는 나에게도 들려집니다. 목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은요, 우리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도록 들려집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할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화면 14절 한번 바꿔줄래요? 앞에 14절. 14절. 예, 14절.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대로 놓고 내가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 돌려주세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귀와 마음에 들리는 순간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찬송 부르는데, 그 이전에 천군 천사의 찬양이 예비되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천군 천사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의 가사가 참 멋집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노래가요, 땅과 하늘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을 소재로 하고요, 땅과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말합니다. 요즘 시대, 어느 시대이지만, 어느 시대나 그랬지만 요즘 시대도요, 땅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토양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기름으로, 쓰레기로 땅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요,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영토를 늘리려고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경선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 전쟁하다 보니 싸움이 일어나고 평화롭지 못합니다. 또 국경선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으면요,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고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뭐 알게 모르게 우방국이라고 하지만 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가 돈 싸움을 합니다. 일본과 미국도 돈 싸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하는 곳에는요 평화가 없습니다. 땅에 평화가 없으면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 평화가 없으니까 많이 가진 나에게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많이 가지려고 싸움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사람이냐? 다 하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을 생각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땅의 싸움을 지속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는데 하늘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역사상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요 전쟁을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라면서 무슨 전쟁을 그렇게 많이 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보면요 전쟁이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었음을 밝혀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요 이유였습니다. 요즘에도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땅에서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못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에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누굴까요? 좁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목자들입니다. 조금 넓게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더 넓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기뻐하는 사람이라 칭하시며 우리 안에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곧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는 이 목자가 확인하고 전달하는 탄생의 소식이 있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전달하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는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목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사의 말이 사실인지 의심스럽기 때문에 확인하는가?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탄생하신 아기 예수가 주님이신지 확인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맞는지 확인해야 될까요? 목자들이 탄생 소식을 듣고요 빨리 달려가서 확인하는 건 아기 예수님을 남보다 더 빨리 만나보기 위함입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려고 하는 확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자고 천국 가자고 그러면요 아이고 뭐 지금 예수 믿어 천국 가지 않고 나이가 많이 지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갈랍니다. 다음에 믿을게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더러더러 계십니다. 근데요 그런 분들이요 어디 이 선물 준다고 하면요 줄 서는데요 선물 빨리 받고 빨리 집에 가려고 줄을 제일 빨리 씁니다. 어차피 선물 넉넉해 갖고요 제일 늦게 받아도 선물 받아 갈 건데 제일 빨리 가고 막 달려갖고 어떤 데는 새치기까지 해갖고 선물 받아 갖고 갑니다. 아니 빨리 선물 받는 게 좋기 때문에 새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요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늦게 받는 것이 아니라 빨리 받아야 되니까 목자들도 빨리 달려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곁에 앉아있는 부모님에게 천사가 말한 것을 전달하려고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면 빨리 가서 전하는 거죠. 늦게 가서 이야기하면요, 벌써 남들에게 다 들어놓고 나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요, 빨리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 물론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해야 하는 거죠.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계산 이런 거 갖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믿고 나누기 위한 확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은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믿도록 만드는 소식입니다. 신학 역사에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을, 크리스마스를 무슨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사실이냐 아니냐, 12월 25일이 맞냐 아니냐 따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머리로 이해시킬 수 있는 노력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생각 이해하는 걸 초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미 확인한 사람들, 또 확인의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 확인을 또 하려고 하는 시도도 많았습니다. 기록만으로는 믿기 어렵다고,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를 찾고 증거에 따라 믿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됐는데 그 역사책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고고학자들은 찾아가지고 그 고고학적 증거를 발굴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이건 아주 기적 같은 역사 이야기인데 실제로 땅 파다가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증거를 찾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가짜 증거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실제로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록을 제대로 못 믿으면요, 왜곡과 부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탄생 기록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고 천사들이 말한 것을 다 전했습니다. 목자들이 잘 들었으니까요, 잘 전하는 게 당연합니다. 목자들은 들은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사건은요, 목자들에게 너무 강렬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렬한 경험은요, 강렬하게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생하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목자가 영광으로 찬송하는 탄생 소식이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달하는 천사의 소리가 여러 사람들 귀에 들렸습니다. 최소한 아기 곁에 있는 육신의 부모에게 들렸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18절에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고요. 이건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에 사람들이 다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에요. 놀라게 하는 사건. 근데 놀라게 하는 사건이 무서워서 놀라는 게 있고요, 너무 좋아서 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놀라운 사건이 이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스웨덴의 어떤 학자가 아가페 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이 학자가 이제 아가페와 에로스가 뭐냐면 헬라어로서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고 말하는데, 이 아가페는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놀라운 사랑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나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고, 나로서는 도저히 그걸 받을 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평생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만큼 놀랍다.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 아가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요, 우리에게 평생 기쁨이 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사람의 짧은 생각으로는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아기 하나가 태어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고 천군이 하늘에서 막 노래를 한단 말입니까? 근데요,
사람으로서는 상상이 없지만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합니다. 옛날에 뭐 로켓가 지구 바깥으로 나간다, 비행기가 떠갖고 지구 바깥으로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었던 데 있습니다.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이 로켓을 지구 바깥으로 떠올립니다. 위성이 지구를 돌면서 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해 갖고 그걸 실시간으로 우주센터에서 여기로 보내주는데 야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요즘은 자기 스마트폰 안에 구글 어스라고 있습니다.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공위성을 쏴갖고 거기서 카메라로 지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샥 보면요 거기 스마트폰으로 키우다 보면요 우리 집도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옛날에 그런 말하면요 다 꿈꾸는 일이라고 말할 겁니다. 다 꿈이라고 말할 겁니다. 지금은 현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요 여행 가고 싶은 곳 있으면 그걸로 봅니다. 백두산 여행 가고 싶으면 백두산 봅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여행 가고 싶으면 올라갈 수는 없어도 그걸로 봅니다. 제가 그 세계에서 유명하다는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도 가보고 이과수 폭포도 가봤는데 아프리카의 빅토리아 폭포는 못 가봤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보고 싶으면 그걸로 봅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이 지금 안 돼도 시대가 지나면서 가능한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 사람은 감히 추측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데 인류를 위한 구주가 탄생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게 당연합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면요 세상이 떠들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지나가면요 떠들썩합니다. 근데 구주 예수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요즘은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안 그랬다는 거죠. 천군 천사의 노래는요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집니다. 오늘 우리가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들려져야 되고 기쁘게 여겨져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에게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꼭 알아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이 알려지고 천군 천사의 노래가 들리니까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기록의 신빙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은 역사가의 안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안목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또 온 유대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예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듣고 체록하고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의 기록에 의해서 예수님 탄생 당시에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하는 노래가 있었음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이 누운 곳에 와서 다 자기들의 말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갖고 왔는데 그 믿음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천사가 전하는 탄생 소식을 듣고 왔는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목자들은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아서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날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자기의 양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화창한 겨울날, 겨울인데도 화창한 날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던 일입니다. 자동차 뒷칸, 빨간색 자동차 뒷칸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잔뜩 싣고 자동차를 몰고 가던 여성이 샌프란시스코 다리가 있습니다. 금문교라고. 사람은 걸어서 그냥 통행료 없이 걸어 지나가는데 자동차는 통행료를 내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저 앞에서 통행 티켓을 끊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티켓을 놓고 나갑니다. 이 티켓 없으면 돈이라도 내고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성이 웃으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돈 받는 이 징수원에게 통행료 내는 곳 거기 다 달아가갖고 그분에게
7장의 통행권을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한 장은 제 겁니다. 나머지 6장은 내 뒤에 오는 차 6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자, 뒤따르던 차들이 이제 티켓 내는 곳에 가는데 직원이 말합니다. 저 앞에 가신 빨간 자동차 모는 여자분이 내줬어요. 그냥 지나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자동차를 몰고 가는 여성이 왜 그랬을까요? 얼마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냉장고에 뭐 글씨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런 내용이 붙어 있더랍니다. 때로는 너의 인생에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해봐라. 엉뚱한 친절 선행인데 정신 나갔어. 이런 말 들을 만큼 그런 친절을 한번 실천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답니다. 그래서 빨간 차를 운전하는 여성이 이 글을 수첩에 옮겨 적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운전할 때 터널 지나가면 200원이었어요. 200원이었는데 이제 나까지 7하면 1,400원이겠죠. 물론 지금은 500원, 1,000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말을 그대로 실천해 봤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겐 그게 성탄절 선물입니다. 그냥 작은 실천이지만요, 실천하는 이 사람에게는 하루가 기분 좋습니다. 또 통행료를 대신 받은 6대의 자동차 운전자 다 기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작은 일 같지만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친절을 받은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죠. 그 친절이 돌고 돌아서 사회 전체에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탄절 날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가 천사들의 말을 확인하고 하는 일이 어쩌면 당연하고 보통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확인하고 경배하도록 알려주는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를 노래합니다. 그때 그 목자들의 확인이 또 증언이 시대를 넘고 지구를 돌고 돌아서 오늘 우리들에게 왔고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평화가 넘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함을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저희를 구원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천사들이 전하는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목자들이 듣고 예수님 탄생을 확인한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탄생을 확인하고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오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가정에 사랑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영위하는 기업에 번영의 감격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천군 천사에게 예수님 탄생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천군 천사의 노래를 듣고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찬양합니다. 저희의 찬송을 영광으로 받아주옵소서. 사람들이 저마다 욕심이 많고 명예를 추구하느라 이 땅의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진 저희들은 좀 더 낮아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짐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데 모범적인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진 저희들이 평화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며 하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탄생을 확인하고 믿는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저희가 가진 기쁨이 온 세계에 전달되도록 저희를 기쁨의 전파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